이제 솔로몬 왕이 즉위를 하고 이제 가장 이스라엘이 잘 살았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최고예요. 우리로 치면 언제냐면 뭐 광개토 대왕 때, 세종 대왕 때 이제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고 대외적으로도 아주 이제 유능한 그런 어떤 시기가 바로 솔로몬 왕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게 되면서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여러 번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이제 그 다윗 왕의 혈통, 솔로몬의 혈통이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족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 족보를 봤을 때도 다윗 왕 이후에 왕들이 나온 족보는 다 남유다를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 북쪽은 BC 720년에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있는데 아수르,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사에서 배운 이름으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흥황하게 되고 제국을 세워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와중에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계속 왕권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BC 586년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로니아라는,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그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하죠? 70년을 하죠. 70년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들으셔갖고 다 기억하죠. 70년을 이제 포로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영원한 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제국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하면서 흥왕하면서 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은 마음이 고래처럼 넓어서 이름이 고레스예요. 그렇죠? 네, 저같이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워야 돼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고상하게 외우시고, 네, 고레스라는 이 마음이 고래같이 넓은 왕이 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마음이 넓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포로들을 귀환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야만인 그 아수르처럼 그렇게 사람 죽이고 막 폭력적으로 안 하고 바벨론처럼 막 사람 잡아가두고 포로로 끌고 오고 이런 거 안 한다. 우리는 다 돌아가게 해준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정책을 해서 자기 페르시아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다의 왕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보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이 누구죠? 스룹바벨. 그렇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포로 귀환을 해서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좀 초라한 성전이에요. 나름 그 당시엔 최선을 다해 지었지만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성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이후에 2차로 포로가 귀환하죠. 이때는 대장이 누구예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에요.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말씀을 가르쳐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개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로 누가 귀환을 합니까? 느헤미야. 그렇죠. 이 느헤미야는 뭐래요? 성벽을 재건해요. 고대의 성벽이라는 것은 성 안의 사람들의 안전과 삶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리도 불안한 나라에 있다가 전쟁 나면 빨리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사 와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살아야 헌금도 하고 또 뭣도 하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가 매일매일 드려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비로소 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건 성벽이 완성되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뭐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누가 일어나냐면 바로 헬라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지는 못했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넓은 영토,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활한 영토를 다 갖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뭘 했냐면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였죠.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로 그 넓은 지역을 다 통일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바울이 여기저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역 가서 뭐 이 나라 말 배우고, 또 이 지역 가서 이 나라 말 배우고.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돼서 우리가 말하는 헬레니즘 문화가 생겨서 바울이나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읽히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알렉산더가 알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죠. 그렇죠. 30대 초반에 죽게 되는 걸로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자 이 나라가 4개로 갈라지죠. 4개로 갈라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이스라엘을 누가 그 헬라제국 그 갈라진 4개 중에 다스렸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셀루큐스 왕조라는 그 왕조입니다. 그들이 셀루큐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셀루큐스 왕조 중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 플러스 아이 같은 그런 왕이 있었어요. 내가 신이다 막 에피파네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막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때리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스라엘 성전 있죠. 이스라엘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는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 중에 뭐가 있냐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이런 건 이스라엘 사람들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사도 올려보냅니다. 소, 양, 염소 이런 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시는 짐승 중에 이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은 제육볶음을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그 맛있는 걸 못 먹고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지금 제육볶음 맛있게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돼지 피를 성전의 곳곳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문 용어로 뚜껑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성전에 이 돼지 피를 뿌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셀루쿠스 왕조, 특별히 이 왕조의 반기를 드는 독립운동을 진행하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독립운동을 진행하는데 그 진행하는 사람의 이 머리가 누구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조를 세우는데 마카비 왕조 혹은 하스모니안 왕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 안에서는 못 들어보셨어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 혹은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독립국가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치하의 독립혁명을 우리 힘으로 성공해서 우리 정부가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뤄서 세워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한 80 몇 년 가요. 그리고 왕들은 5명이 총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때 어떤 세력이 중심이 됐냐면 하시딤이라는, 거룩하고 분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시딤이라는 세력이 이 독립운동을 주도해서 이 나라가 독립하게 된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립할 때는 한마음 한뜻이었는데 이들이 왕권을 세우고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이 권력은 항상 분열되는 조짐이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도 이 마카비 왕조에서도 양당 정치가 시작돼요. 여기도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당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 양당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의 당은 뭐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두개인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족 계층이에요. 그리고 귀족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도 아주 대놓고는 아니지만 아주 친로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권 유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독립국가지만 나중에 신약에 오면 로마의 치하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파가 있어요. 그 반대파는 이름이 뭐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민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나 아니면 뭐 나라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사람들 또 민족들 이런 것에 대해서 치우쳐져 있었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반로마파예요. 로마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두개파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바리새파를 좋아할까요? 바리새파를 좋아하죠. 그러나 모든 정권과 힘과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귀족들인 사두개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시초가 바로 이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왕조에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아시면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 막 이 사람들 사도행전 우리 봤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랑 바리새파가 합작을 해서 그러죠. 이 역사를 알면 야 얘네가 합친다고? 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조가 총 5번 진행되는데 그 내내 이 두 당은 싸우고 반목하고 이 당이 추진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이 당은 반대하고 여기서 한 사람 임명하면 거의 막 마녀 사냥해서 죽일 사람을 막 만들고 그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마카비 왕조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면 5번째 왕 때예요. 이때는 거의 솔로몬이 다스렸던 정도의 영토까지 확장했어요. 유대인들 대단하죠? 그렇게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국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 이 왕조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하게 여왕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 알씨들이 뭘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알씨들이 뭘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여왕이 이 5번째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때 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여왕이 뭘 해냈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화합하게 만든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 언젠간 죽잖아요. 이 왕도. 근데 이 왕이 죽으면서 아들 둘이 이제 유력한 후보였는데 이 첫째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갑니다. 그런데 장남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소심해요. 그리고 좀 유약하고 겁도 많고 딱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소심하고 유약한 그런 장남이에요. 근데 차남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반골 기질이 있어요. 누가 말하면 말 잘 안 듣는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에게 이걸 물려줬는데 차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이 하는 거 보면 속 터져 죽겠는데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남과 차남이 싸우면서 이 마카비 왕조가 정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하고 있었냐면 셀류쿠스 왕조를 비롯한 헬라 제국의 이 잔당들이 이제는 다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로마에게. 그래서 로마가 제국을 형성해서 막 힘을 기르던 그 시대입니다. 자, 이 제국의 흐름이 보이시죠?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 바벨론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이 분열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제국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제국이어서 이 지중해를 자기 호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호수를 완성하려면 지중해 근처에 있는 나라는 다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던 나라들이 이 동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셀류쿠스 왕조에 자그맣게 남아 있었고 또 그 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별거단이 조그만 나라, 이 나라가 독립국가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그것마저도 다 해서 지중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이 로마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누구였냐면
바로 폼페이우스란 장군이에요. 이 장군은 왜 이게 떴냐면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 지중해 안에 있는 해적들을 다 소탕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해적 뭐 별거 있나, 군인들이 가서 그냥 소탕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해적 그리고 그 시대의 해상 군인 군력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다 보면 해적 왕이었던 사람이 스카우트 돼서 한 나라의 이 해군의 사령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업적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되자마자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것도 불과 3달 만에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진격해 들어가서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모든 나라들까지 다 먹어서 완전히 지중해를 로마의 이 호수로 만들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보나마나 뻔한 전쟁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황이에요? 장남과 차남이 싸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이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력을 이끌고. 그러니까 뭐 거의 무혈입성이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딱 봤어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저항감이 있는 한 세력이 있고 또 한 세력은 좀 유약하고 좀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첫째 장남을 그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에, 그리고 둘째 차남은 반골 기질이 있으니까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는데 차남은 끌고 가버리고 장남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이때부터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구약을 아는 입장에서 아니 대제사장이 한 명이고 종신직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하면 아 로마가 구미에 맞는 대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임명했구나.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장남의 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빠예요. 헤롯 대왕의 아빠가 이 장남의 편에 섰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면 헤롯 대왕의 아빠는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은 뭐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은 싸워갖고 이스라엘이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가문은 다 에돔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수완이 좋았어요. 정치적인 수완도 좋고 이 권력을 향한 의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빠가 그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첫째 편을 들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 딱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혈통을 중요시할 게 있습니까? 아니 뭐가 중요시할 게 있어요? 뭐 일본 사람들도 우리 혈통이어야 뭐 윗사람 세웁니까? 지도자를? 그냥 자기들 구미에 맞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 세우죠. 그러니까 이 로마도 역시 그런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이 에돔이든 무슨 아람이든 모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말 잘 듣고 머리 좀 잘 돌아가서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듣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적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가면서 이 첫째 이 왕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행정관으로 세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헤롯 집안이 이스라엘의 권력 구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돔 사람인데 여기 왜 들어와 있어 헤롯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구약의 그거는 구약의 역사는 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백기 400년 동안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구약에 안 나와 있던 막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거기다 헤롯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 나온 거야? 구약에 아무리 봐도 없던데, 레위기 봐도 없고 출애굽기 봐도 없고 뭐 봐도 없던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 손에 잡히질 않고 그럼 혼자 성경을 보는 게 자꾸만 막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헤롯이 들어오게 되었고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차남이에요. 지금 나오는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 말 잘못했어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렇게 들어왔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는 헤롯 대왕이 드디어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헤롯의 아버지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수완과 권력을 향한 의지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연줄이 있고 로마를 뒷배로 해서 이들이 권력을 계속해서 장악해 왔고 헤롯 대왕도 이 지역 왕이 되어서 막 다스리게 되는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